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아침을 주시고 이 아침에 저희 전에 나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그리고 우리의 모든 범사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나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극진히 사랑하시되 극진히 사랑하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게 지금도 보좌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시작하는 그리고 주님과 함께 기도로 시작하는 그들의 발걸음 그들의 행보가 결코 헛되지 않도록 영광과 주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낼 수 있도록 존귀와 복됨을 나타낼 수 있도록 치료와 응답을 자유와 그리고 길을 발견하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던 주님의 귀한 사람들로 주님의 귀하고 복된 자들로 하나님 세우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복음의 증인으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묶인 거 있습니까? 풀려지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교회에 부흥을 놓고 기도하는 바 있습니다. 주님 빈자리마다 채워주시는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살아있는 복음의 증인으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오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시편 96편 말씀입니다. 시편 96편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전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의 앞에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어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이는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입니다.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이 시편의 본문의 배경은 어떤 거냐면 다윗이 법궤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윗성으로 옮기면서 일어났던 그 다윗의 기뻐하는 뛰어노면서 그 찬양을 했던 바로 그 시편인 것입니다. 사실 법궤라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고 그 법궤는 그들의 모든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되었다는 거죠.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온 데나 성전 중심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법궤를 그들의 중심으로 해서 늘 언제나 그들 가운데 모셔놓고 늘 언제나 그 예배 드리고 그것을 보면서 또 홍해도 건너고 이 많은 여러 가지 기적과 이사들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사실은 오늘 그럼 우리하고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바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신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깨달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지 어떻게 영광을 돌려야 되는지 어떻게 그분의 심판 앞에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라고 하는 중요한 사실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새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이 새노래라는 건 왜 새노래인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의 그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는 그 각자가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저기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성도님 다 비슷하잖아요. 구원이라고. 근데 사실은 그 스토리를 들어보면 전체 다 틀려요. 그만큼 하나님 우리를 각각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 노래라는 것이 그리고 또한 우리가 예수를 알면 알수록 그리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성령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하면 할수록 예수라는 게 이런 분이구나라고 그 넓이와 높이와 길이와 그 폭을 넓혀갈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제 알던 예수하고 오늘 알던 예수 그리고 내일 알던 예수 결코 같지가 않아요. 분명히 같긴 같은데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늘 언제나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린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참 놀랍다. 어떻게 그렇게까지 하나님은 나의 삶 가운데 그렇게 배려하고 또 나의 삶의 행로를 어떻게 하시며 어떻게 이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성령님을 통하여 오늘도 인도해 주시는가.
그 사실 새벽에 나올 때마다 늘 언제나 새롭다, 정말 너무 고맙다. 이 새롭다라는 표현이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 성도들은 아마 이 성경을 놓고 지금 상당히 많이 저랑 같이 이 새벽을 같이 보냈지만은 늘 언제나 그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건 옛 것이 없어요. 언제나 새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와 같이 하나님도 우리에게 새 것을 주신다면 우리도 어떤 새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의 권능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 그 구원과 권능 속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이름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날마다 전파하며 그 영광을 그의 백성에게 구원을 전파하라 하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삶 가운데 그러니까 이 전파하라는 얘기를 지금 노래하라는 얘기를 3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노래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게 뭐예요? 찬양이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뭐예요? 감사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얻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갖는 게 특징이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여기서 3절에 보니까 그의 영광을 백성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자기가 막 느끼고 막 가슴 예수만 생각해도 성령님만 생각해도 하나님만 생각해도 막 벅찬 감격이 올 때 그것을 혼자만 갖는 게 아니라 그것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나가서 내가 믿는 예수, 나를 지금까지 이끌었던 예수, 그리고 장래에도 예배하실 그 예수, 그 예수는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결코 장롱 속에나 혹여나 묵혀진 마치 그 운전면허처럼 그저 묵혀진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부르면 언제나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고 우리가 작은 신음 소리만 내도 어쩔 때는 우리는 기도도 제대로 기도 제목도 못 잡을 정도로 힘들 때인데 그럴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국의 모든 그러니까 4절에 뭐냐면 하나님은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입니다. 비교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상은 손으로 만든 것이고 우상은 자기가 무슨 일이 나서도 스스로 도망갈 수가 없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정말 우상 앞에서 사람들이 그 우상에게 막 손이 발리도록 빌면서 무슨 큰일이 나면은 불이라도 나거나 이러면 우상은 절대 도망도 못 가요. 그냥 그대로 거기서 타야 돼요. 근데 그 우상을 놓고 날 구원해 달라고 그러니 얼마나 허무맹랑해요. 손으로 만든 것이 어떻게 구원하겠어요? 6절에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이 이러니 너희 만국에 있는 모든 만민들은 다 뭐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릴지어다. 그냥 돌리는 게 아니라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랑한다고 표현할 때 그 사랑은 어쩔 때는 정말 너무 드리는 것이 내게 너무 기쁠 때가 있어요. 우리 북한에 있는 동포들이 가끔 제가 간증을 들으면서 이렇게 마음껏 찬양하고 싶다. 마음껏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을 우리는 갖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형편과 어려움들.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짧은 어떤 삶의 순간들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정말 하나님께 찬양하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그 증거 예물을 드리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은 언제나 다시 오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을 갖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순간순간마다 정말 하나님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그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너무나 즐거운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면 내가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그렇게 나와 함께 하시고 그런데 그거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비할저다. 온 땅이여 그 앞에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다스리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죠.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 지금 세상을 보고 있으면 마치 강자들만 사는 세계 같아요. 근데 크게 놓고 보면은 그 강자가 그럼 모든 게 다 자기 마음대로 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조건과 여러 가지 환경들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공의를 세워가는 거예요. 이 공의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이 요즘 젊은 사람들은 공정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더라고요. 공정해야 된다. 사람들이 다 그래요. 공정해야 된다. 근데 사람들은 공정하지 않아요. 차라리 어떻게 생각하면 공정을 얘기 안 하는 사람이 공정할 수 있는데 공정을 자꾸 얘기하는 사람들 가보면 공정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볼 때 공정하지 않다라는 것은 남이 볼 때에도 공정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공정하지 않아요. 저도 강단에 서 있지만 제가 만일에 똑같은 사람에게 만일에 기도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할 때 누굴 먼저 기도하겠어요? 우리 교회를 먼저 놓고 기도하고 우리 성도를 먼저 기도하고 또 그러니까 우리와 관련이 있는 그런 것들을 먼저 기도하죠. 모두 다 기도해야 되잖아,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 볼 때 우리 인간은 공정하지 않은 존재예요. 누가 공정해요? 하나님이 공정하세요. 저는 요즘 이렇게 TV의 광고들을 보면서 유니세프나 이렇게 여러 구제기관들이 우리가 이렇게 이웃을 도와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광고들이 나온 걸 보면요. 정말 격세지감을 느껴요. 제가 태어났을 때 우리나라는 너무 못 살았어요. 그때는 거꾸로 그런 광고가 선진국 여러 나라에서 나갔을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그런 광고를 이제는 공공연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그렇게 많이 변했다는 거예요. 참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조금만 정성을 들이면 그런 사람과 같이 나눌 수 있고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셨으면 이렇게 가능하지가 않은 일들이에요. 그런 걸 보면서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 인도하심에 대해서 찬양을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들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어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심에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입니다.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에요? 심판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오늘 하루도 이렇게 시작하면서 어떠한 중요한 틀들을 잡고 살아요. 그러니까 막연한 것 같은데 막연한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을 기대하며 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할 것이며 또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무엇을 이루어갈까라는 기도를 갖게 돼요. 기대를 갖게 되죠.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이 성지순례 가서 제가 느낀 걸 보면 이 사람들이 예배 드리기 위해서 사는 사람 같아요. 일하는 시간보다도 어떻게 보면 예배 드리는 시간이 더 많아요. 하루에 3번 예배를 드려요. 하루에 3번. 그리고 절기 때마다 일주일씩 드려요. 절기도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라 절기도 많아요. 각 절기들이. 근데 이 사람들이 언제 일을 할까? 거기다가 보니까 안식일 날은 무슨 있어도 쉬어요. 모든 게 다 멈춰요, 그냥. 그러니까 거기 성지순례 간 사람들은 안식일 날은,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우리가 토요일을 안식이라고 하는데 그 안식일 날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까?
생각 같아서 열심히 일해도 시원치 않을 것 같은데 보니까 뭐 땅에 뭐 식물을 심어도 뭐 자주 날 것 같지도 않고 아주 척박한데,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지금 우리가 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팩트예요. 조그만 나라 이스라엘을 경상남북도나 될 만한 나라를 그 주위에 있는 아랍권의 그 거대한 나라들이 어떻게 하지 못해요. 어떻게 하려고 애를 쓰는데 안 돼. 누가?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를 드린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우리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이 있다는 건 엄청난 큰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노래로 여호와 앞에 나아갑니다. 감사로 하루를 여는 우리 귀한 권사님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무것도 헛되이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귀하신 때를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과정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응답들, 열매를 익어가는 과정들, 그 놀라운 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며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요 412장입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서 3절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해지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서서 이 땅 위에 험한 일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서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가